사도행전은 누가라는 한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바울의 선교에 또 그 자신에게 누가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명을 함께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누가는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고요.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여행이 끝날 무렵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로마까지 가는 그 멀고도 험한 여정에도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였지요. 바울이 가이사랴 옥에 갇힐 때에도, 그리고 로마 옥에 2번이나 걸쳐 투옥될 때에도 누가는 항상 바울 곁에서 그를 돌보고 그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행하며 어느 때는 바울의 목까지 감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단순히 사랑받는 의사 누가의 기록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 속에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그 전도자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누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권을 썼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요. 처음에 누가는 한 권 책 안에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1세기 말 그리고 2세기 초에 이 사복음서를 따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따로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은 사람이 기록하였기에 연속성과 또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글의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도 이 글을 읽은 수신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실제 여러 학자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다, 아니다, 가상의 인물이고 전체 성도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책을 쓰면요, 유명한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관례가 항상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것이었고, 결국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인물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쓴 글이기에 그때만 적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서로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1, 2절을 보면 앞에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한 기록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분부하며 부탁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본질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의 교회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개혁주의 목회자 아더 핑크 목사님은 주일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일은 단순히 한 주간 고단한 노동 가운데 지친 몸을 쉼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수단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날입니다. 바로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 주일에 관한 정의인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매 주일을 지키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면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며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두는 것이 안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집에 가서 어떻게 두십니까? 꼭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게 대해 참 안식은 충전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 또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안식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주일은 우리의 육신을 잠시 꺼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새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를,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가부 호킨슨 자매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좌우명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을 지키고
매 순간순간 삶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는 굉장히 많은 시련을 있었지만 늘 강한 믿음으로 웃으며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항상 곁에서 돌봐주어야 할 정신박약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마저 만성관절염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지요. 그러자 교회에서는요, 그녀를 신방하기 위하여 또 그 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문병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도 아프고 그 아들을 돌봐야 할 그녀도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아마 이 여인이 이 자매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왔는데 도리어 환한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며 함께 기쁨으로 같이 예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부인과 아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평상시처럼 조용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가 죽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자신이 수집한 우표들을 자랑스럽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우표는 호킨슨의 아들이 어머니 앞으로 온 모든 편지 중에 이 편지는 전달하지 않고 그냥 우편만 뜯어서 보관해 두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우표를 보고 또 보관되어져 있는 봉투를 보고 사람들은 그 봉투를 조금 뜯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뜯겨지지 않았던 그 봉투 속에는요, 그녀를 도우려고 하는 많은 이들의 성금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웃들이 그 성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 이 아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직 주를 가까이 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가까이 하며 의지하였던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들의 질문을 듣다 보면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권세의 능력이 더 크기에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만한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보이는 세상에 아직도 매여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요주어라는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유대 땅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할 것인지 거듭하여 질문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그 순환과 그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에 속하여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형편입니다. 이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이기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의 때는 회복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7절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거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섬김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버겁기도 하고 또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참 밉지요. 어떠한 자료도 챙겨주지 않는 상사가 빨리 결론을 만들라라고 재촉한다는 것, 그만큼 미운 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는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한번 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상을 역전시키며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높이 쌓여져 있는 담을 다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결국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에 정말 풍족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최종적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극대화되어져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림으로 이제 이후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 집을 구입하면 이 전자제품들을 보통 새로 구입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큰 TV를 장만하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리고 요즘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버터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렇게 새 집을 꾸미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를 극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장수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듯 교회 중심의 삶,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또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므로 우리는 진정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책을 기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는 그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 곁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고 이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참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